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경건한 덕목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제와 경건과 근신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즉 우리는 영혼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과 정신과 마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니까 영혼만 잘 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의 정말 정신, 몸과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헌신된 제물이 되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와 경건과 근신하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 6가지의 덕목을 지난 시간에는 말씀에 2장 1절부터 그 7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즉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야 그 조각가가 원하는 어떠한 형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떠한 형상이 나올지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다 보면 조각을 하다가 만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조각 작품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다듬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과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우리를 뼈 아프게 어떤 큰 정말 늪에 빠지게도 하시고, 우리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분들은 크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됐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사 오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아주 다양한 요구를 많이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8절에 보니까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음란 폐설이라든가 어떤 악한 말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입에 더러운 말들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 음란한 말을 할까? 어떤 저런 악한 말을 할까? 아마 그런 그 비난을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에 합당한 말, 성경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쓸데없는 그 어떤 잡다한 얘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잡다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정말 별로 하나마나한 얘기, 드러나마나하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사실 매사에 진지하고 매사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이 문화가 인간의 그 언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박하게 하는 세대.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뭐 텔레비전을 전적으로 뭐 봐라 보지 마라 그 어떤 것을 뭐 굳이 뭐 근본주의처럼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텔레비전의 많은 프로그램들 보면은 그거를 보고 들으면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말에 있어서 굉장히 천박해져요. 개그 프로나 어떤 어떤 그 잡동사의 그 토크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굉장히 시간 낭비,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천박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으로 많이 주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사실 멀리해야 돼요. 특히 이 개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실 성도들은 이 개그 프로그램을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즐긴다면은 물론 보면서 즐기면서 스트레스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리와 마음과 정신에게 박히면은 우리의 대화 자체가 천박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응? 드라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어떤 대중가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그게 뭐 나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우리 말과 생각, 이 사고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왜곡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한 주간 내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그런 것들이 어때요? 추방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 민감해야 됩니다. 그걸 누리면 안 돼, 사실. 뭐 혹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뭐 너무 외고집이다, 근본주의자다 그렇게 해도 그런 말에 주눅이 들면 안 돼요. 왜? 내 영혼에 또 내 말과 행동에 유익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진지한 사람. 왜? 우리는 삶과 죽음, 인간의 운명,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그 잡동사니, 그 잡단, 우리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아주 수준 낮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어도 신앙서적을 읽어도 이 고전을 읽어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저는 그 현대 이 복음주의 좋은 저자들의 책 읽어봐도 확실히 과거의 그 책들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떨어져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좋은 진리를 얘기한다고 해도 확실히 깊이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책도 가벼운 책들을 보면 안 돼요. 가벼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옛날 고전들 그런 책들을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차라리 1년 읽는 것이 쓸데없는 책, 복음주의자들 책 1000권 읽는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같은 책은 사실 1년 동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 강호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것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읽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다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을 우리는 추방해야 돼. 지금 이 세대의 그 교회는 가볍잖아요. 굉장히 가볍잖아요. 교회가 프로그램도 그렇죠, 목회자들의 설교도 그렇죠, 성도들의 그 행태들 보면은 가벼워요. 가벼워.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에도 뭐 대화할 때 보면은 뭐 텔레비전에서 뭐 한 얘기, 뭐 드라마 얘기, 개그 얘기, 청년들 특히 그런 게 심하단 말이에요. 일반 청년들 교회도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 그 사람들이 용 세상의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노예,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마귀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진지해야 됩니다. 왜? 진리를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디도서에는 9절에 보니까 노동, 성경적 노동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종들을 가르치되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하여 모든 일에 그들을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직 모든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여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우리는 선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처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런 고용주들에게는 뭐 주시는 있어요. 고용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임금 떼어먹지 말아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그렇게 주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자, 이제 현대 사회에는 이제 종은 없죠. 뭐 오늘날에는 뭐 어떤 옛날처럼 뭐 노예나 그런 거는 없죠. 일반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저 동남아시아나 이런 아프리카 쪽에는 지금도 여전히 노예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직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우리나라 사회의 노동자들을 보면은 이 노사 관계가 굉장히 참 복잡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툭하면 뭐 파업하고. 근데 우리 이 사회를 보면은 이 고용주들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크지만 노동자들도 굉장히 문제가 커요. 이 사람들 보면은 일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받아 먹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노동 귀족이란 말도 있을 정도로 얼마나 그들이 어떤 자기들의 그런 그 세를 가지고 파업을 하고 막 회사를 어렵게 만들고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참여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일 적게 하고 더 많이 뺏어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이 자기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건 그거는 강도예요. 그건 도둑이란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용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돼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쥐어짜고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면 안 되죠. 자기와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이익을 공유하고 서로 같이 그걸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서로 윤택하고 서로 복되게 해야지. 자기만 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도 많이 민주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동자의 어떤 권익이나 권리를 많이 그래도 찾아주긴 해요. 그렇죠? 과거보다는 훨씬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 즉 성경의 말씀을 빛내게 한다는 거예요. 빛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보면은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직장에서 성실하지도 못하고 참 일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냥 뭐 아주 괜히 그냥 피해만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사실 종종 듣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어쩌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 아예 뭐 성경,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일체 그냥 뭐 닫아버리는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직장 일이 단순히 내가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큰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성경적
노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직하고 공의롭고 올바라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은 이 파업, 노동쟁의, 이런 투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가잖아요. 극단적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속한 이 노조들을 보면은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이 그 권리나 이익만 막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왜 그 많은 그 일반 그 산업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파업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공장을 해외로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해외로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맘만 먹으면 그럴 리 만약에 삼성이 본사를 미국이나 중국으로 옮겨봐요.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 아마 그냥 죽이려고 그러들 거야 아마. 근데 만약에 심하게 파업을 하고 그러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한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자기 이익만 악착같이 그냥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는 그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 거예요. 똑같이. 사실 모든 우리 참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파업이 일어날 일도 없고 노동쟁의도 일어날 일이 없을 거예요. 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돌보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서로 존중할 거란 말이에요. 노사간에. 근데 그런 게 없죠. 얼마나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훔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도적질하지 말라.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직 모든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시대 때에도 이 노예들이 종들이 많이 훔친 거예요. 주인의 것을 몰래 도적질한 거예요. 먹을 걸 도적질하든지 뭐 돈을 아마 이제 뭘 하면서 많이 몰래 자기 걸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어때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계시로 훔치지 말아라. 너의 것이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주인의 것을. 이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회사에서 여러분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시간 업무 시간에 주식을 한다든가 회사 컴퓨터로 쇼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결국 훔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고용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자기가 일해야 될 시간에 자기 사적인 거를 만약에 하면은 그건 뭐예요? 그것도 도둑질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범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꼭 물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다. 융통성이 없다. 굉장히 잘난 척한다. 자기만 올바른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틀림없이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걸 추구해야지. 우리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그거는 별로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정직하고 참 진실하게 할 때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은 정직하구나. 정말 일을 정말 속이지 않고 바르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심어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돋보이겠으며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 실제로 있었던 이게 뭐죠? 그 지금 그 한국 유리인가? 그 예전에 6.25 때 전쟁이 나가지고 은행에서 그 빌린 그 당시 돈을 빌렸는데 전쟁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뭐 그냥 안 갚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까짓 거 뭐 전쟁통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도 다 분실되고. 근데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은행에서 빌린 것을 고스란히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쟁통에 뭐 다 뭐 어떻게 됐으니까 안 갚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한국유리네, 한국유리. 지금 제가 쓰니까 그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왜?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어도 뭐 CCTV가 없어도 감시자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주인이든 뭐 경영자든 아니면은 내가 그 직장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이거든 둘 다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경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해야지.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님들 중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에서는 아주 그냥 지랄같이 하면서 주일날에는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냥 경건한 척하고 회사에서는 임금 띄어먹고 제대로 휴가도 안 주고 월차도 안 주고 막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뭐 교회 장로라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회사에서 또 신우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아주 제대로 그냥 아주 교회를 욕먹이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제대로 그냥 아주 복음을 깔아뭉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적은 게 아니라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회사의 직원들 중에 누가 교회 나가고 싶어 하겠어? 다 교회 싫어하죠.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은 전도제 들고 나가면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다 싫어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두려워함, 늘 하나님 앞에서. 칼빈의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우리는 자칫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우리 뭐 영혼만 구원했으니까 뭐 나머지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다 은혜로 되는 건데 뭐 해가지고 그냥 지 멋대로 해요. 지 멋대로.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국가의 세금을 떼어먹는 사람들도 많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어때요? 그 거룩한 교훈, 말씀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흐리게 하는 거예요. 흐리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매사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바로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무서워요. 지난 시간에 여자들 살림하는 것도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여자들 살림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 보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의 모든 매사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훈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경건한 거예요. 이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게
그것만 경건한 게 아니죠. 새벽에 백날 새벽기도 나오는데 직장에서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면은 그거는 뭐 모순이죠. 모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아주 철저하게 이혼론에 빠진 아주 그 왜곡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11절에 보면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여기서 모든 이에게 그러면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모든 이에게, 어떻게 보면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할 말씀이에요. 자, 봐라,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거, 너희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택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근데 자, 그렇다면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모든 이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자에 한해서입니다. 택자에 한해서. 택자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쳤을 때,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또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모든 이는 하나님의 택자, 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택한 자에 한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세상에는 60억, 70억의 인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는 택하지만 누군가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철야기도를 하고 눈물을 뿌리고 막 내가 괴로워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도 자기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멸망할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애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늘에서 환상을 보거나 몸에서 막 찌릿찌릿 전기가 나거나 하늘에서 번개를 한두 번씩 맞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난 절대로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입으로 시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어요. 마귀가 야,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너는 구원받을 때 이 짜릿한 게 없었잖아. 너는 마음에 막 눈물도 울지도 않았잖아. 너는 구원받았을 당시에 막 마음에 충격을 받지도 않았잖아.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험을 자꾸 의식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구원이 어렵구나.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어렵게 여겨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돼요.
막 이상한 충격적인 거, 저 사람은 구원받을 때 엄청난 막 그냥 체험을 했는데 왜 나는 그게 없을까? 나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달라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서로 다 영적인 그 상황이 다 다르도록 하나님 요구하셨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은혜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죠. 경건하지 않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정욕 말도 못하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중에 정욕된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사에 신중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진리에 합당한가? 신중해야 돼. 지금 성도들은 보면은, 교인들이 보면은 신중하지가 못해. 신중하지가 이렇게 매사에 딱 보고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걸 자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십자가 걸어놓으면 무조건 다 교회고, 그죠? 성경 올려놓으면 다 저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냥 무조건 다 묻어버린 거예요. 신중하지, 경솔한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해야 돼. 매사에 이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지를 분별해야지. 너무 그런 그 분별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단들이 왜 그렇게 활기를 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하니까 몇 가지 그저 약간의 그 이상한 교리 가르치고 비유 가르치면은 굉장히 막 대단한 걸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단자들이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왜?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해. 경솔하거든요. 경솔하단 말이에요. 경솔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영적인 것은 잘 분별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그냥 다 받아들이면 그 사람 잘못될 일이 너무나 사실은 지금 시대는 많거든요.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 그랬어요. 의로움과.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함과 의로움, 세상 정욕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은 얼마나 퇴폐적입니까? 더럽죠. 악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과 음란과 정욕과 부정과 부패함도 무진장 많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것은 불경건한 것인데, 저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저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텐데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복된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 반드시 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이 땅을 심판하기 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을 심판합니까? 세상 정욕으로 사는 사람,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 불의함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뚜렷합니다. 심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가지면 안 돼요. 차라리 내일 아침에 태양이 안 뜨는 걸 차라리 믿었지, 심판이 없다는 생각은 아주 눈꼽만치도 가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아까 10가지 십계명 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퇴폐적이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 쾌락적인 사람들 다 심판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그 영광,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에서 건지셔서 나를 완전한 의로, 완전한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울 텐데 그런 걸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성도는 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욕적이고 불의하고 죄와 악이 많고 부패하고 썩은 그런 것들에 함부로 절대로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왜?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실망하겠는가,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나.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대속주 대신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즉 구원하시고 속죄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았냐면, 우리를 뭡니까? 불법에서 구속하시, 불법, 죄악,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우리의 멸망에서, 죄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경건함과 거룩함, 의로운, 이걸 총체적으로 말해서 선한 일을. 그러니까 성도는 확실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표시가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자기 입으로 절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적으로 살게 되면, 신앙으로 살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캄캄한 어두운 밤에는 작은 불빛 하나도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있을 때 보면은, 훈련 때 보면은 담배를 못 피게, 왜? 그 담배 불 하나가 몇 킬로까지 가거든요. 몇 킬로까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확 보인다. 그럼 적이 그거를 보면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 세상이요, 점점 더 죄가 많고 더 막 악해지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꾸 드러납니다. 왜? 성도들은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니까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서는 퇴폐적이고 정욕적이고 불경건하게 마구잡이로 사는데, 나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끊으면은 안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드러나죠. 드러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목적 없이, 오늘은 그냥 뭐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두려움과 영광, 거룩함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아까 말했죠, 우리의 영혼도 그렇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지식까지도, 이 지식도,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성경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세계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삐뚤어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삐뚤어진 사람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도 결국 뭡니까? 결국 주님 앞에서는 나중에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악된 지식을 가지고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신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주의 것, 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여야 돼요. 자녀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누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히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주가 없어요. 다른 주가 없는 게 다른 퀴리오스, 다른 주가 없어요. 다른 주는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돈이건 사람이건 쾌락이건 정욕이건 이 세상 어떤 좋은 것도 우리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걸 누리면 누렸지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돈, 이 시대는 이 돈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거든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뭐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 가지 고백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쫓겨다니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평생 수십 년 동안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땅 속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기서 살고.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우리도 지금 굉장히 신앙에 위협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주변이나 가정이나 너무 많아요. 우리는 사실 영적인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이시기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 주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도 모르고, 사실 우리가 얼마나 참 철부지없이 영적으로 그냥 이 세상의 그 더러운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마음을 담그고 생각을 담그면서 함부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여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올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